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 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답하되 우리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동안에 다녀 어디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디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셔서 오늘 수많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만난 자로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썩을 미랄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더빅기도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하늘의 미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물방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환호와 환영의 길과는 정반대의 사실은 이후에 벌어질 길은 고난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의 길이요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예수의 길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의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를 따라왔고 그러한 무리들이 오늘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이라 외치며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인이 어떠한 사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헬라인 몇 사람이 함께 이 명절에 참여하였고 오늘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때를 주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멸시받는 그 본격적인 수단의 길에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 인자의 때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는 이 때를 기점으로 하나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입구에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이것은 잠깐 아주 잠시뿐이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철저히 외롭고 홀로 남겨져서 배신과 모욕과 온갖 수치와 침뱉음을 경험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때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과 잘돼야 하는 길과 그러한 영광과는 정반대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24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자신의 어떻게 죽을지를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한 알의 밀 비유를 통하여 썩어질 밀알의 비유를 통하여 이후에 자신이 경험하게 될 그 죽음, 그 영광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있다. 그 밀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한 알의 밀이시며 그 밀이 곧 죽음, 썩어져서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나오게 될 것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마저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하는지를 동시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한 알의 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 알의 밀에 불과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고 유일하게 무언가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밀에 불과한 우리가 죽을 때, 썩을 때,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 알의 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였듯이 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히 나는 한 알의 밀에 불과하고 원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내가 뭐를 가지고 성취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인생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나를 제단 위에 드리고 나를 제물로 드려서 오늘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열매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물으시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한 썩어질 밀알로 부름받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뭘 이루지? 나는 무엇을 가지지?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은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썩어질 미랄로 부름받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서 그 한자가 아니지만 죽을 사, 정말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은 제가 이 요한복음 큐티책을 함께 목사님이 쓰신 묵상집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역시도 이러한 질문을 그 당시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묵상집은 1994년도에 이제 요한복음 한창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쓰신 묵상 내용인데, 오늘 그때 목사님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자신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한 썩어질 미랄로 부름받았는가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의 답은 아직 교회 가기 전이니까 무엇보다 가정에 썩어질 미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묵상집에 기록하십니다. 내가 썩어질 미랄로 죽어야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자신이 가정을 위해 썩어질 미랄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당시에 묵상 가운데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얀 날 이루는데 너무나 교회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그러나 그 보여지는 그 결실 열매 이면에는 바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신을 썩어질 미랄로 들여오셨던 한 목사님의 인생이 있었기에 그 열매로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또 이 더빅교회 역시도 우리 돌아가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썩어질 미랄의 결실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 열매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그러한 하나의 열매로서 목사님의 그 썩어진 바탕 위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명제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 옆에 한 영혼들을 통해 무엇보다 이 더빅교회라는 이 열매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처럼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썩어질 미랄로 주를 위해 드릴 때에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것을 위해 썩어질 미랄로 부름받은 인생인가를 주님께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교회 학교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찬양팀이든 미디어팀이든 하베스터든 어딘 간에 이와 같이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늘 거기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늘 사역에 어려워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는 결실은 능력이나 어떠한 화려한 어떤 스킬이나 무언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늘 그 하나의 미랄에 불과 우리가 썩어질 것이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왜 열매가 없는가 했을 때 오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 지키고자 하고 나를 보호하자 하는 그 육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이 열매가 맺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매일매일 제가 싸워야 할 큰 저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날마다 죽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 하나님을 그대로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섬기고 싶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몇 가지 봉사들로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치환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24절과 25절에 이어서 있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주를 섬긴다고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것이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고 오늘 양지 바른 곳에는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내가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따르는 것은 기자의 원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디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4, 25절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이미 말씀하신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칭찬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결과가 빤히 보이는 자리에는 누구나 가기 쉽습니다. 박수받고 내가 좀만 수고해서 인정받는 자리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유지하고 내 시간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육신을 다해 거절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지는 자리에는 우리가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제물로 드리기까지 내 삶의 전부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썩어질 미랄로 오직 주의 영광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지는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철저한 육신의 본능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정말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고상하게 주님을 따르고만 싶어하는 그러한 죄가 있고 그러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좀 높여주시기를 나를 좀 사랑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굉장히 가볍고 얄팍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럴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나의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나도 주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선택함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 그 자리에 가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순교는 그 일의 가장 끝판왕에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육체의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인지, 당장에 몸을 쓰는 일에는 빨라도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전부를 다 들여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썩을 미랄로 드리는 그 일은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지금도 여전히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가 돌이키면 볼수록 이것은 나의 문제다. 나 역시도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거두기만을 바라는 이 잘못된 심보가 오늘 우리 가정을 이토록 오랜 시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말씀과 함께 또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한 썩어질 미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도 오늘 제 영혼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나 역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드려서라도 오늘 이 나라가 받은 그 일에 드리고 싶다고 역시도 함께 기도하며 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기피하며 하기 싫어하며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할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과 고백, 사실은 기도죠. 이 일은 그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운 나머지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이때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일이 바로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는 일이요, 오늘 십자가 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든 거부한 일이죠. 우리의 단단한 겉사람, 옥합까지 단단한 겉사람이 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희생이 따라와야 하는 일이고,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것 같은 이 그분의 몸된 교회에 가장 더럽고 가장 하기 싫은 그 죄의 문제에 다가가서 내 머리털을 쓸어내리며 내 것을 다 쏟아부어 닦아내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과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는 최고의 사랑을 자신께 표현하는 일로 여기셨고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이 낭비라 말합니다. 그만큼 가치 없어 보이고, 그만큼 소모적으로 보이고, 그만큼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당장 열매가 안 보이는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에, 그 발을 닦는 그 일에, 그 죄의 문제를 간다는 그 일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낭비라고까지 말하는 그 일, 그 십자가, 그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 누군가는 지셨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이신 것이고, 오늘 가까이는 우리의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홀로 지시며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도 정말 힘들어 보이셨고 때로는 너무나 소모적이었고, 왜냐? 당장 안 바뀌니까, 저 역시도 또 들어도 안 바뀌니까 그러한 일들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시는 그 수고를 옆에서 짧았지만 지켜오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또 그러한 수고 끝에 또 한 영혼이 기적같이 바뀐 일을 또 옆에서 보면서 오늘 정말
그때 함께 또 기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참 괴로운 일은 맞지만 누가 보기엔 낭비 같지만 꼭 그래야 합니까라고 질문이 오늘 만큼의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그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또한 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저 역시도 지난 10년 넘게 얼마나 정하고 얼마나 못 듣고 얼마나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오늘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한 저를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또 하나의 작은 열매로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데 넘어가서 우리 누군가의 썩어질 미랄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 모든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소모적인 그러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절대 낭비가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다시 붙드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붙드시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누가 발을 닦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의 죄의 문제에 간섭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내 싫은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먼저는 아뢰되 그러나 그 기도 끝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내 육체의 안락과 편안함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한 가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유일한 목적이자 유일한 소원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 전부를 들여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여서 내가 뭐를 가져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정말 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주의 뜻 앞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오늘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영광, 내가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영광, 내 결과와 내 성취로 나를 포장하려는 그 모든 시도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가지 오직 주님의 뜻에 어찌하면 순종할까? 그 순종에 방해된 나를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썩어질 미랄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주님께 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저절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스럽게 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썩어질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 권세가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는 때라고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눈으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가 이를 때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임금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갈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요 이후에 부활과 함께 올 승리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 끝으로 보이는 그 패배를 통하여 오히려 승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땅에 들려서 온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인의 한 사람의 죽음이 적나라하게 보일 그때에 그 죽음을 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미련해 보입니다. 끝으로 보이고 패배로 보이고 무력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는 쫓겨났고 더 이상 죄인들을 참수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 끝이 났고 모든 죄의 문서가 다 도말되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서 수많은 죄인들이 더 이상 정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죄사함의 길과 용서의 길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길,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내어주고 오늘 목숨까지 버릴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나라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그러한 후회와 과거가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충돌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한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지 상관없이 그가 걸어가는 선택했던 희생의 길과 자기를 버리는 길이 결국 많은 국민과 청년들을 진실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한 대통령이 걸어간 이 십자가 같은 이 길 역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면 오늘 우리 같이 진정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썩어질 길이 된다면 십자가를 진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또 맺힐까 하는 기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썩어질 하나님의 미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사랑방이, 내가 있는 어떠한 팀이, 어떠한 공동체가 오늘 살게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나부터 먼저 나의 전부를 들여서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들여서 오늘 나아갈 때에 썩어지고자 결단하고 나를 날마다 심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단 한 가지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기를 받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우리의 그러한 육체에 이끌리는 삶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어떠한 자리라도 어떠한 십자가라도 달게 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도 우리가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썩어질 미랄로 사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사랑방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썩을 미랄만 있으면 그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주의 결실 열매를 맺게 하시자는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내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완전한 비결인 줄 믿사오니, 주님, 눈으로 보이는 것에 헤어되지 말고 끝까지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날마다의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주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끼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